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46장 27절부터 주시는 말씀 44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예언을 주신 목적을 알라. 우리는 분명히 예언을 주신 목적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었는가, 분명히 그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님의 영광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언의 목적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의 두려움에서도 회복의 말씀을 붙들라. 여러분, 이제 이 세상의 3차 세계대전 유브라데 강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정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한반도에 네 번째, 그 다음에 또 대만에서도 세 번째 바람이 불게 되면 여러분, 이제는 대환난의 시기가 우리 가운데 열리게 됨을 계시록은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전쟁에 대한 그 환난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환난과 함께 일어납시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적인들이 예언을 성취하는 우리가 일어나게 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오히려 회복의 말씀,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이스라엘도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도적인들이 능력 권세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환난의 두려움보다 우리는 소망으로 이 세상에 되어질 일, 예수님 오신다 증거하며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환난 후에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고 도적인들은 일어나 온 열방에 증거하는 도적인 사역이 일어납니다. 1260일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제 모든 열방과 나라와 족속과 민족에 나아갑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이 예언을 믿고 순종하고 그대로 성취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남겨두어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함을 받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당당히 주님의 이 귀중한 사명을 이뤄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예언을 하신 목적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종을 통해 알리시고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결코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분명코 그의 종들, 그의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바로 선지자의 사명을 받은 자로, 작은 책을 먹은 자로 다시 예언합시다. 증거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이 증인사역 감당하라고. 에레미야도 그가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택하고 불러서 너를 이 땅에 보내었노라. 너는 다른 말 할 거 없다.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핍박이 있더라도 말씀만을 전하라고 그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셔서 여러분, 작은 책을 먹었습니까?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사명자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언하신 이 목적은 종을 통해서 알리시고 그리고 또 행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사명을 위하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에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 선택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하나님, 나 듣지 못해서 나는 그 누구도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재림의 주님을, 그리고 또 이 땅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고 666 짐승표를 나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하고 핑계대지 못하도록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아멘.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리고 짐승표 받지 아니하고 이제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는 그 일곱째 나팔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선택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에 짐승 정권이 일어나서 이마와 손에 666 짐승표를 심을 때 이제 우리는 받으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받으면 우리가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데 배급을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삽니까? AGI를 통해서 이제 모든 세상의 그 경영을 인간이 하는 그 모든 직업들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러면 인간은, 그렇죠? AGI가 벌어두는 그 수입 가지고 우리가 나눠서 배급을 받아서 먹고 사는데, 그러면 AGI가 주는 그 수입을 받기 위해서는 이마와 손에
어카운트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구자를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모와 손에 표를 받아야 되는데 그거 안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요. 굶주려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피할 길이 뭡니까? 여러분, 짐승표 받으면 멸망이잖아요. 지옥 가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피할 길은 뭘까요? 여러분, 들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림을 전하고 일곱째 나팔 짐승 표가 시행되기 전에 들림 받아야 된다.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다.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피할 길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회개를 촉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암으로 죽든지 교통사고로 죽든지 노안으로 죽든지 늙어 죽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러분 늙어 죽지 말고 우리는 사명을 이루며 사명을 위하여 주님 오심을 증거하며 죽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엄청난 축복의 죽음 아닙니까?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고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영광을 보여줍시다. 알려줍시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들림받을 수만 있다면 주님 나의 죽음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제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회개를 촉구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도 멸망받음을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정론이 아닙니다. 구원받을 자 지옥 갈 사람 예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는 그러한 하나님은 히틀러보다도 못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영혼도 멸망받고 지옥 가는 것을 슬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내가 슬프도다. 내가 정말 그들이 멸망받는 것에 너무너무 마음 아프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를 보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회개를 외칩시다. 증거합시다. 회개가 생명을 얻는 길이고 또한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이 증거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증인사역 감당하고 많은 영혼들 한 영혼도 멸망받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혼도 한 영혼도 멸망받음을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열이 있고 요즘은 자녀를 많이 안 낳지만 어떤 자녀도 우리 자녀가 내가 낳은 자녀가 멸망받는 것을 우리 부모가 원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집시다. 어머니의 마음을 가집시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증거하고 어머니의 마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그 꿈을 그리고 성령님의 그 원하심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파멸을 슬퍼하며 그 다음에 도망하여 보존하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바벨론에 의하여 포로로 끌려가거나 거기서 멸망받지 말고 너희들은 정말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생명을 보존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는 사명을 위하여 보존받고 사명을 위하여 나가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파멸에서 구원을 받고 도망하여 우리가 생명을 보존받고 우리가 증거해야 할 말씀입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여러분, 날개를 주어? 우리가 무슨 날개를 줘? 여러분, 뭐 우리 옆구리에서 날개가 나오나? 아니에요. 들림받는 걸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일곱째 나팔에 주님 오시잖아요. 공중양임 하실 때 우리가 먼저 일어나서 두 발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일곱째 나팔에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하는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사명자로 외치며 증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날개를 줍시다. 여러분, 우리만 들림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지만 그들에게는 날개를 주어 피하게 할 수 있도록 666 짐승표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우리는 신부로 당당하게 혼인잔치에 나가지만 우리의 하객들을 우리가 그들을 끌어모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그들에게 날개를 부여합시다. 날개를 줍시다. 그래서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날개를 줄 수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 우리의 날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을 수 있도록 신부단장하여 주님 앞에 세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개를 외치며 증거하며 땅끝까지 나갑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곱째 나팔에
큰 나팔에 그 종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일곱째 나팔에 들림받는다는 걸 누가 전하고 있습니까? 아무 교회도 다 환란 전 휴거만 증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도 그들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짝퉁 복음이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하고 외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우리는 1.1에게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가 다 자기네들의 그 신학적인, 교리적인, 그리고 어떤 자기의 그 배운 대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증거하고 믿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와 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자, 여기에서 우리 도중인들에게 주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도중인들은요, 우리 주의 일에 태만히 하면 안 돼요. 우리 1260일 땅끝까지 최선을 다합시다. 정말 어렵고 춥고 눈이 오고 더위가 있고 사막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그래서 주의 일에 태만히 하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태만이라는 말이 뭡니까? 그냥 쉽게 하려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생명 바쳐 일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바로 영원 구원의 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는 길이 바로 확장되는 놀라운 축복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태만히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이 받으시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상급으로 갚아주십니다. 주의 일에 태만히 하는 자와 피 흘리지 않는 자. 여기서 피 흘리지 않는 자? 여러분, 순교하지 않는 자. 여러분, 우리 모든 두증인들은요, 최선을 다하여 태만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성실히 주의 일을 전해야 합니다. 땅끝까지 1260일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하더라도 피 흘리지 않아? 여러분, 피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지 못합니다. 첫째 벌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려야 돼요. 사명 감당하고 사명을 마쳤을 때 우리가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짐승과 싸워서 우리가 순교를 해야 합니다. 피 흘립시다. 피 흘립시다. 예수님도 그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가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많은 영혼들이 우리의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그 부활의 생명을 보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할렐루야, 우리가 이 귀중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정확하게 주의 일에 태만히 하는 자와 피 흘리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암만 주의 일 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만히 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나 두중인입니다. 그리고 태만히 하면은 하나님 앞에 실격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갔어도 1260일 끝까지 했다 하더라도 순교하지 않으면 실격, 주님의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귀중한 영생, 구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내로 주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기를 원합니까? 아내가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피를 흘려야 돼요. 피 흘립시다. 순교의 제물로 드려줍시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중한 보상을 꼭 주님의 신부로, 아내로 주 앞에 올려지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주의 일에 태만히 하는 자와 피 흘리지 않는 자도 저주를 받는다. 그러면서 우리가 증거할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6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두증인들이 증거해야 할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주님의 두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첫 번째는 평안을 외치지 말라. 여러분, 평화다, 안전이다.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으니까 이제는 중국과 외교가 잘 되고 북한과 외교가 잘 되니까 평화가 있을 거다. 평화가 이제 도래했다.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을 자꾸 자극해가지고 미사일 자꾸 쏘게 했는데 이제는 미사일 쏘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오래 참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평화를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평화를 얘기하는 자는 다 사꾼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자는 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도적인들이여, 너희는 평화를 외치지 마라. 평화를 외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환란이다, 깨어나야 한다. 주님 오실 날이 다가왔기에, 문 앞에 이르렀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 이 세상은 평화가 아닙니다. 환란이지, 어두움이지, 그리고 짐승 조건이 등장하고 666이 시행되는 것만 남아있지 세상은 절대로 평화가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AGI를
발견하고 그다음에 투자하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AGI가 이제 발견이 되면 세상은 유토피아, 낙원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일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모든 인간이 필요한 생존을 정부가 책임져 준다. 짐승 정권이 우리에게 다 보상하고 다 주택도 먹을 것도 그리고 입을 것도 다 이제는 배급을 받는다. 우리는 살판 난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거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세상은 환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마귀 사탄이 최후 발악을 하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정말 짐승 조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걸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평안을 외치지 말라. 우리는 평안이 아니라 환란을 외쳐야 돼요. 여러분, 저도 환란을 외쳤기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여러 가지 외면을 당하지만 그러나 외쳐야 할 건 외쳐야 합니다. 왜요? 내가 평안을 외치면 나는 거짓 선지자니까. 세상 잘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이거는요, 그래요. 사람의 비유를 맞추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를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종교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해도 안 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오실 예수님만 바라보고 말씀을 그대로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종교를 의지하지 말라. 종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이제 뭘 의지하겠다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의지가 우리의 구원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주어진 사명 앞에 열매를 맺으며 주님 오심을 증거하며 1260일 주인공으로 주님 앞에 올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보면은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우리 대한민국에 뭐 K 탱크도 있고 K 뭐 비행기도 있고 K자가 다 붙잖아요. 그래서 KKK 하는데 여러분, 그러한 군대를 의지하지 말래요. 물론 대한민국이 세계 5대 군사 강국입니다. 그러나 그런 거 의지하지 말래요. 의지하지 말래요. 암만 그런 거 있고 군대가 크다, 뭐 우리가 정말 막강한 군사력이 있다. 여러분, 절대로 군사를 의지하지 말래요. 여러분, 그거는요, 전쟁이 터지게 되면 다 무용지물입니다. 깡통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핵 앞에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정말 후 불면 날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대를 의지하지 말고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우리의 경제 이런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재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실 주님 우리의 사명 말씀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6.25가 터져가지고 금은보석을 가지고 왔는데 그 금은보석을 빼가지고 뭐 금목걸이니 뭐 팔찌니 뭐 이런 거 빼가지고 겨우 쌀 한 말하고 바꿔 먹었대요. 전쟁이 터지니까 금은보석이 우리를 배불리게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식물이 음식이 있어서 그것 가지고 먹고 살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는 금은보화도 아니로구나.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사명을 붙잡고 나갈 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하나님이 보존해 주십니다. 지켜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다 먹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가 되고 절대로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 또 요새를 의지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제 우리는 땅굴 속에 들어갔으니까 핵이 터져도 괜찮아. 우리는 먹을 것이 쌓아놨으니까 괜찮아. 이렇게 요새를 의지하는 것도 이것도 다 허망한 것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요새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사명자로 세워진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우리를 고발하고 고소하고 우리를 적에게 넘겨줄 자가 바로 우리 이웃이다, 우리 형제 자매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명자는 사명만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해야 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여러분, 형제 자매도 아니고 와이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요, 사명자가 주님의 일을 이루는 그 팀 사역자로 온전히 주님 앞에 이 사명자로 세워진 이 사명을 따라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받았을 때 여러분, 거기에 보면요, 노새처가 뒤를 돌아보잖아요. 돌아봐서 멸망을 받잖아요.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재물 때문이에요. 자기의 사위를 생각했다든지 아니면 동네 사람을 생각했다든지,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재물을 의지할 것도 아니고 가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만이 구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은 자로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승리케 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결론으로 말씀하시는 우리 두 증인들이
바로 증거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내 종 야곱아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원망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정원이 거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하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열방은 다 멸절할지라도 너는 아주 멸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공도로 징책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가사를 치기 전에 블레셋 사람에 대하여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물이 북방에서 일어나 창이라는 시내를 이루어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곳과 그 성읍과 거기 거하는 자들을 엄몰시키리니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그 땅 모든 거민이 애곡할 것이라. 힘센 것에 굽치는 소리와 달리는 병거 바퀴에 울리는 소리에 아비의 손이 풀려서 그 자녀를 돌아보지 못하리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을 진멸하시며 두로와 시돈에 남아있는 바 도와줄 자가 다 끊어 버리시는 날이 이름이라. 자, 여기서 중동에 엄청난 이제 창일하는 핵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창일하는 이곳이 바로 유브라데 강 하수가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유브라데 강 하수에서 창일하게 되므로 온 세계가 이렇게 지금 열방이 환란으로 들어가게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갑돌섬에 남아있는 블레셋 사람을 멸하시리라. 가사가 삭발되었고 아스굴론과 그들에게 남아있는 평지가 멸망되었나니 내가 내 몸을 배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여호와의 칼이여 내가 언제까지 쉬지 않겠느냐. 내 집에 들어가서 가만히 쉴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를 명하셨은즉 어떻게 쉬겠느냐. 아스굴론과 해변을 치려하여 그가 명정하셨느니라. 모압에 대한 말씀이라. 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슬프다 누보요 그것이 황폐되었도다. 기라디암이 수치를 당하며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칭송이 없어졌도다. 헤브론에서 무리가 그를 모해하며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셋이여 너도 적막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따르리로다. 르호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무와 큰 파멸이로다. 이 모압이 멸망을 당하며 그 영 아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울고 울며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며 르호나임 내려가는 데서 참패를 부르짖는 고통이 들리는도다. 도망하며 내 생명을 구원하며 광야의 떨기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공작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취함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 제사장들과 방백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그래서 여기에 제사장도 의지하면 안 되고 아멘. 우리가 보물을 의지해도 안 되고 아멘. 이렇게 정말 멸망 앞에는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야 될 것을 이제 3차전을 앞두고 전 세계에 환란이 이르게 되는 이때 그들이 주님 앞에서 당할 그 모든 파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파멸하는 자가 각성에 이를 것인즉 한 성도 면치 못할 것이며 골짜기는 회파되며 평원은 파멸되며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자, 여기서 보면 모압에 이방이죠. 이방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두 증인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개를 그들에게 주어서 피하게 할 수 있는 3차전에서 그들이 보함을 받은 우리가 외침으로 말미암아 날개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공중으로 들림받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무하여 거기 거하는 자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당할 것이라. 자, 여기에서 우리 두 증인은 여호와의 일에 태만히 여기면 안 돼요. 태만히 하면 안 돼요. 열심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피를 흘린다는 것은 바로 순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복음을 위하여 땅끝까지 나갑시다. 그리고 거기에서 감사의 제물로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부활을 보고 많은 영혼들이 하늘로 그들이 날개를 받아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저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모압은 예로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의 찌꺼기 위에 있고 그 그릇에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그 그릇을 기울일 자를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 모습을 인하여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전쟁의 맹사라 하느뇨. 만군의 여호와의 일컫는 왕이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되었도다. 그 성읍들은 연기가 되고 올라가고 그 택한 청년들은 내려가서 살육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임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들을 위하여 탄식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거하는 딸아 내 영광 자리에서 내려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파였음이로다. 아로엘에 거하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일이 어찌 되었는가 물을지어다. 자, 여기에서 엄청난 환란이 중동 지방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지금 에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란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두 증인 사명자들이 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들에게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짐승 정권이 일어나서 이제는 666을 시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공중으로 들림받는 이 일이 있지 아니하면 그들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환란이 닥치게 되고 여러분, 환란과 함께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스라엘은 회복되게 되고 그리고 1260일 우리가 정말 태만하는 우리가 아니라 열심을 다합시다. 그래서 우리에게 저주가 임하지 않도록 뿐만 아니라 우리가 땅끝에서 순교의 제물로 드려짐으로 피를 통하여 우리의 이 사명을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줄 때 세상이 공중으로 올라가는 그 일곱째 나팔에 우리만 아니라 그들도 함께 올라가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이 귀중한 은혜를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너무나 귀중한 사명이 있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에레미야가 이렇게 지금 열국이 파멸당할 것을 예언한 이유는 바로 그 종 선지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은 행하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작은 책을 우리는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책을 먹은 자로서 이제는 담대히 외치며 증거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날개를 주어 그들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왜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는가 분명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바로 예언의 말씀을 먹은 자로 나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태만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심을 온전히 증거함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오실 예수님의 그 말씀만을 의지하고 증거함으로 주님 많은 영혼들에게 날개를 주어 들림받을 수 있도록 주님 복음의 일꾼으로 사명자로 세워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